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핵심 정신을 아십니까? 우리 수완아산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핵심 정신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무슨 말이냐면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종교개혁의 완성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가 계속 변화되고 정화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전 없이 개혁은 없습니다. 익숙함과 타협, 제도화된 안락함에 안주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계속해서 뭘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갈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멈추고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지만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복음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교회가 단 한순간도 공격을 받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그 공격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형식주의, 외부로는 세속주의와 이단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언어와 방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어때요? 예전에는 개혁 한글, 지금은 개혁 개정, 또 계속해서 여러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도 계속해서 또 다른 번역본이 나와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했었던 선교의 방식과 지금의 선교의 방식은 많이 달라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방식도 그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개혁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보루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게 진리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도전은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편안함 속에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핍박 속에서 성장했고 위기 속에서 더 순수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일,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전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도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도전 가운데 새로움을 떠나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도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안전지대에 머무르게 하신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나아가라, 세워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궁이라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의 떠남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부로서의 생계 수단, 가족,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 떠남은 결국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이사 명령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잘 정리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좀 가보면 어떠니? 단순한 이사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믿음의 출발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떠나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도전하는 교회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여, 익숙함을 떠나라. 익숙함을 떠나라. 자, 이 교회여 익숙함을 떠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은 뭐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관계망, 인간적인 보호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기반, 자신의 정체성의 그 뿌리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가져가신 사건이에요. 삶의 주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은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먼저 익숙한 것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워야지만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거기를 다시 채울 수가 없어요. 부을 수가 없어요. 비워야지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르심은 어떤 소명이에요? 효과적인 소명이에요. 이는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부인의 걸음을 동반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내가 지니고 있었던,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석방 명령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자유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밖은 너무 낯설어요. 여기가 익숙해요. 여기가 익숙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익숙함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익숙한 예배, 안전한 관계 안에서 변화와 도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보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여정 속에서 드러나요. 자, 오늘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집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이사 갈 집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은 완전한 계획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등불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희 집은 15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주차를 해놓고 15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운동 겸 해서 걸어서 올라가요. 근데 저희 이 계단은 이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등이 없으면 계단이 깜깜합니다. 근데 요즘에 등은 어때요? 다 이 센서 등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그 동작을 감지해가지고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 등이 켜져요. 제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사람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불이 켜집니다. 근데 이 불이 제가 있는 곳에만 켜져 있지 15층까지 다 켜져 있지 않아요. 그럼 15층까지 못 갑니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등이 켜집니다. 그럼 켜지는 그 등을 보고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바로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한 계획인 줄 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시간이에요. 사고와 질병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대표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열방을 복 주시겠다는 주권적 계획을 선언하세요.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의 약속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익숙함을 떠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거나 가야 할 길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켜지요?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어떤 길로 가면 제일 빨리 가는지, 심지어 몇 분이 걸리는지, 또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 앱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런 지도 앱처럼 알려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저 결혼해도 됩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직해도 됩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사해도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지나 미래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에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허망한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옮길지 유학을 갈지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그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지가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보여줄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한마디에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합시다.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하나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매일매일 도전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나 고민으로 시간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나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지식과 동의와 실천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실천이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 동의예요. 그 말씀 진리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 뭐가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해요. 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음식을 먹으면 되겠구나. 저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근데 이해해요. 동의해요. 근데 뭐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드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올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심지어 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하지만 노아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나무를 자르고 재료를 옮기고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데에는 오랜 세월과 인내, 노동, 조롱을 견디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의 믿음은 말이나 기도가 아닌 뭐였습니까?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 고백이 아니라 결국엔 그 고백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듯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 믿음은 뭐예요? 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발을 옮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보십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아는 대로 믿는 것이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아직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머무르지 마십시오.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떠나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